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267쪽 신명기 4장 2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족 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아 4장 4절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와 같아 말씀은 37절, 38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신 고로입니다. 사랑하신 고로.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이게 아마 입에 잘 안 달라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듣고 하던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37절, 38절 읊조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자가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왜 조상들을 사랑하셨을까? 조상들을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의 결과가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여러 민족을, 강대한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왜 사랑하셨을까? 제가 가끔 보면은 나와서 간증하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들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묻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4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은혜 받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열심히 했다. 근데 지금은 힘들어서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면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아들을 낳고 손자까지 낳았으니까 꽤 한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났죠.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26절에 가면은 땅에서 속기 망한다 그래요. 이게, 그리고 26절 후반절에 길지 못하고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된다 그래요. 27절에 민족 중에서 흩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흩어져서 여러 민족 중에서 남은 수가 적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28절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는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부패해져서 흩어져서 무너져서 나중에는 이제 목석 같은 신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을 바꾸면 교회를 다녀도 전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를 찾으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항상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항상. 그러니까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내가 힘들고 내가 뭐 스스로 부패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어땠든지 간에 그때에 우리는 살려고 살 길을 찾아요. 살 길을. 사람들이 다 살려고 살 길을 찾는다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아온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막 찾아요. 살 길을. 그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뭐 목회자도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이 내가 죄를 지었든지 스스로 부패해져서 넘어졌든지 간에 그때에 내 주변에 혹시 내 부모 중에 그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찾는다라는 의미, 찾으면 만난다 그랬잖아요. 이 찾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주 가다 이 말이에요. 자주 가다. 이게 쉽지 않아요. 원수가 이걸 못하게 해요. 찾는다는 게 자주 간다라는 게 기도의 자리로 가고 말씀의 자리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길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길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찾으러 자주 가고 구하고 문의하고 찾고 두드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 그러면은 그 지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잘 알아요.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의사가 몸 아픈데 힘이 없는데 기운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라 그러죠. 그럼 움직이는 게 즐겁죠?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그게.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이제 더 힘들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살다가 25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그래요.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부패한다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의 길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장에서 9절에 이 붙어서 생존하는 방법의 마지막 세 번째를 9절로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스스로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힘써서 지킬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 그 싱어게인 그거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이제 1등한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홍이삭이에요. 홍이삭. 아버지는 홍세기. 저기 가나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그 홍이삭 씨가 1등을 하고 나서 그 친구가 부른 곡 중에서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이 있어요. 우리 신정호 집사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한번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게 작사 작곡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곡인데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고 인생의 고백이고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길의 고백이에요. 왜 편안한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지금 그 말이에요. 뭐 우리 신앙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대충 살고 그렇게 살지. 그러면서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하면서 이제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3절에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넘어져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넘어져요. 아마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한 7, 8년이 지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슈퍼밴드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친구의 노래를 예배 인도하는 곡이 하나님의 세계 곡을 들으면서 이 가사 속에서 묻어나온 그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면서 곡의 제목이 그렇게 가사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냐?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부패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순간에 스스로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계속해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게 교회 와서 겨울에는 낮에는 춥거든요, 본당이. 그럼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왜냐면 발가락부터 시려와요. 여기 또 무릎을 꿇고 하면 발가락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막 지가 나고 막 모든 생각들이 막 복잡해져요. 가장 추운 데는 머리 뒤로부터 어깨로부터 해가지고 등짝이 막 시려오죠. 그럼 와서 기도하기 싫어요. 그냥 위에서 그냥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한두 번은 그랬어요. 근데 이 조그마한 것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이 조그마한 것조차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만들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스스로 부패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타협하고 자기 스스로 쉬운 길, 자기만이 원하는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만을 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스스로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데 뭔 추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추운데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쉽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스스로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스스로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냥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이제 이 아들이, 이 홍희삭 씨가 아들이 결승전에 이제 올라가니까 그 부모님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가 했던 말.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밤낮이 바뀌어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는 그 밤낮이 바뀌면서 사는 아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아들을 딱 보고 하는 말이, 이제 너가 너 길을 갈 수 있으니,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이제 엄마는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여러분 그 길을 간다라는 것, 자신이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되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엄마가 또 그런 표현들 쓰더라고요. 이제 단단해져 있는 너를 보니까 이제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단해져 있는,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너 자신, 마음이 길들여져 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 이런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것에, 불편한 것에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런 것도 힘들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아들 낳고 손자를 얻고 오래 살 때에, 잠깐 시간이 아니에요. 오래 산다라는 것은 그 신앙의 여정,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스스로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스스로 부패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에 스스로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가르치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힘써서 조심해서 지키라고. 여러분, 이게 가나안의 삶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스스로. 안 그러면 스스로 부패해져 버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26절에 속히 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속히. 어떻게 망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전멸된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정확해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기 싫거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까지 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보고 인생을 보세요.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법대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흩어진다 그래요. 흩어져. 27절에 흩어져서 남은 수도 많지 않고 28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보세요. 28절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는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자기 기분 따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상황 따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석을 섬기는 거예요. 목석을.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목석하고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러면 이게 이만큼 이제 괴로워졌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미련한데 그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이 상태 속에서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고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 마음의 상태가 이리 되어져 있을 때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해요, 인간이.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면 너 상실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 그대로 살아라 하면서 29절에 그 마음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하는 자, 살인하는 자, 분쟁하는 자, 사기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뭐가 없는 상태가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 상태로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인생의 모습. 근데 보세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들 보면 이 온갖 것들 그냥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이게 목석,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없는 삶. 그래서 막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러한 상태 속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여인을 예수 정확하게 가서 찾아가고요.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 출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여인을 그대로 하나님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가요. 38년 된 여러분 다 찾아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으면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드렸을 때 6장에서 4절에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너는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쏟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은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고요. 진짜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인정을 받고 뭔가를 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안쓰럽죠. 안쓰러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명기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게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른 데다가 이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또 이산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목석과 같은 삶이 드라이 해주고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찾으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단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텝이 뭐냐면 오늘 본문 이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다 무너졌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찾으면 무조건 만나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냥 아무리 인생이 바닥을 치고 다 해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죠.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강도 예수님 옆에 같이 달려도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그 강도를 그냥 살려주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찾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은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의 말씀을 청종해요. 이게 아픔을 경험해보고 인생의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다른 말을 듣고 살지 않아요. 그의 말씀을 청종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내게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은 끝날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안 깨달아져요. 이게 안 깨달아져요. 진짜 바닥까지 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인간이 자기가 뭔가 뭐 붙잡을 만한 게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이게 바로 샤마예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과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청정하잖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좌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의 말들이 사람들의 말들이 여러분 이게 그냥 불화살처럼 독화살처럼 와서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말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살아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는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옛날에 부모님들 화나고 막 그러면은 나가라 그러잖아요. 집을 버려버려요. 누구도요. 자기 새끼도 버려버려요. 자기 새끼. 자기 자녀도. 그냥 그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내뱉어요. 들어봤죠? 아무도 안 들어봤네. 나만 들어봤네. 나만 잘못했네. 나만. 아, 옛날에 뭐 오줌 싸고 그러면은 이게 뭐야? 머리에다가 이게 뭐야? 챙이 씌우고 옷 다 벗겨가지고 밖에 나가고 모으도 오라 그래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정말로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말 듣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내 생각대로 해서 스스로 부패해져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무너지고 싶겠어요. 인생을 삶을 살 길이 있는데.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 자녀가 사업하다가 잘못됐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이것도 기적이네. 그러니까 그냥 뭐 망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말인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망하고 이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그럼 망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안 배우죠. 왜? 자존심 때문에. 맞아, 제가 실수했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배워요. 가가지고. 그럼 뭐 자기 몫이 있어.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말이에요. 청종하라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청종했는데 어떤 말씀을 해 주신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멸하지 않는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엇을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뭐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졌어도 여러분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시 세상의 말들,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자면 또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이게 32절 이하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이게 창조 이야기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려고.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인생이 다 은혜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내가 한 게 없구나. 호흡하고 살아온 것도 내 인생의 삶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오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딱 들어갈 때 지나온 날들을 다 상고해서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한번 돌아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33절이에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디에서 말씀을 해줬다고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불 가운데서. 불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않냐? 예레미야에 가면 방망이가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여겨버린다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불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장소 가운데서 불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들었잖아요. 그때 들었으니까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울까요? 왜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34절에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 강한선, 편팔, 크고 두려운 일을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죠. 없어요. 우리가 기껏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가지고 만들어 놓고 좀 빌고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수준의 다 신들이잖아요. 무당들도 다 그 정도 신이잖아요. 좀 무당들도 좀 이렇게 좀 센 무당들은 이제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작두 좀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무슨 사람을 위해서 작두를 타요? 자기를 위해서 작두를 타지. 돈 받아서. 신들이라고 하는 게 다 거기서 고만이에요. 무당집 차려놓고 깃발 꽂아놓고 와가지고 복 빌어주라. 돈 줄게. 돈 주니까 복 좀 나에게 달라. 이게 서로 다 이게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신이 다른 민족에게서 그 민족을 끄집어내서 데려온 신이 어디가 있냐고. 없어요. 세상에 천지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한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서 30 이것을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면서 36절도 이게 제 말씀을 보면서 화가달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인생을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셨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했으면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나 이런 표적들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사건이나 상황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왜 음성을 발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려고요? 교훈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요. 다른 거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는데 그 두렵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시려고요? 교훈을 하시려고. 가르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하늘에서도 음성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실까요? 단순해요. 안 들으니까. 좋게 말해서 들으면 좋잖아요. 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불 속에서도 말하고 하늘에서도 그냥 음성이 반해서 이 정도 하면 그때는 아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백성들이 모세한테 당신만 가서 들으라. 당신만. 우리 듣다가 죽게 생겼어. 당신이 듣고 잘 들어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죠. 속이. 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릴 수 있거든요. 그 인생을.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불 속에서.
그리고 하늘에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교훈하시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냥 돌판에 써서 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좋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인생이 안 돼요.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고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려고, 가르치려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불 가운데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잖아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잘 청정하십시오. 그럼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다 넘어가고 이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한없이, 마지막에 뭐 한없이 오래 사는 거.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보는데 이 단어가 한없이 오래 사는 거. 오늘 예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거예요. 한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가나안에서 한없이 오래 살도록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길을 가셔서 한없이,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그 길을 가서 한없이 그 땅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부모들이 그 조상들의 세대에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그 눈물과 헌신과 수고의 씨앗의 열매들을 그 자녀들이 먹고 있고, 그 자녀들이 그 땅에서 그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감으로 한없이 그 땅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41절에서 43절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줬냐면 도피성 만들어줬어요. 이게 뭐냐면 부지정에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때 어디로 가라고요? 도피성으로 가는데 이쪽에 지금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줬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하라 이 말이에요. 언제 부지중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원리예요, 원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도피성이 그 인생을 지켜줘요. 실수하고 넘어졌잖아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그 한없이 복을 주시는 그 땅에서 여러분 오늘 44절에서 49절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청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시 넘어진 그 길이나 다시 내 삶의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도록. 할렐루야. 넘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세대로 족해요. 넘어지고 아픈 것은 나의 세대로 족하다고요. 이제 내 자녀와 내 후손의 세대들은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도록
그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그리고 한없이 오래 살아가는 그 길에서 오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2024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무너지거나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가나안의 생명의 길,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한없이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2024년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 위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